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녀부 친구들 행복한 한 주 보내셨나요? 개학 잘하셨나요?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군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도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많이 만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소년부 인사로 한번 이제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가스펠 파워. 네, 우리 처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줘주는 가지 내 인생을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줘준 한 가지 내 인생의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영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이고 우리 한 가족인데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각 반별로 한 줄이나 두 줄로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나나나나 바닷가의 모래같이 나나나나나로 뿔뿔이 새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나나나나나나 너너너너너너 바닷가의 모래같이 나나나나나로 뿔뿔이 새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네, 이렇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기도할래요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오! 좋으신 하나님 얘기도 들으시는 주님 날 사랑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죠. 난 믿어요 알아요.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혼자여도 함께여도 항상 기도할 수 있죠. I wanna pray, pray, I will pray, pray. 기도할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 목소리 높여. Let's pray every day, let's pray everybody. 기도할래요. 조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기도할래요. 오!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주님 날 사랑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죠. 난 믿어요 알아요.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혼자여도 함께여도 항상 기도할 수 있죠. I wanna pray, pray, I will pray, pray. 기도할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 목소리 높여. Let's pray every day, let's pray everybody.
더욱더 신나게 믿음의 영웅 찬양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들려오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작고 약한 나를 세우신 능력 주님의 놀라운 사랑 어느 밤이 찾아와도 결코 나는 두렵지 않아 주님 손잡고 나가면 나는 믿음의 영웅 주와 함께 싸우리라 물리치리라 들리지 않니 내 심장이 뛰는 소리 쿵쾅쿵쾅쿵쾅 뜨겁게 불타오르네 두 어깨 쫙 펴고 외쳐봐 밤이 찾아와도 결코 나도 두렵지 않아 주님 손잡고 나가면 나는 믿음의 영웅 주와 함께 싸우리라 물리치리라 들리지 않니 내 심장이 소리 쿵쾅쿵쾅쿵쾅 뜨겁게 불타오르네 두 어깨 쫙 펴고 외쳐봐 하나인 자 없네 무정의 용산 빰빰빰빰빰빰 넘치게 날아오르네 주와 함께 세상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순종의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년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잘 돌봐주시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대로 했던 잘못된 마음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올바 한번 해볼까요? 일단 성경책 찾고 느헤미야는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고 느를 찾으면 돼요. 느. 네, 성경책 찾은 친구들은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좋습니다. 네, 안 가져온 친구들도 꼭 다음 주에 가져오시길 바래요. 아쉽게 올바는 실패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먼저 한 절, 전사님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조원사님이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 미리 보는 북한 여행이라는 책을 보았어요. 만약 이 북한 땅이 열려서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간다면 어느 여행지에 갈 수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사님 간단한 퀴즈를 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면서 북한에 대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북한 여행지 맞추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진을 보고 너무 어려운 거는 초성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은 번쩍 손을 들어서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백두산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네, 연습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어딜까요? 아닙니다. 땡. 네, 맨 앞에 있는 친구? 스키장이 맞습니다. 이름을 모를 수 있으니까 전설 알려줄게요. 스키장 정답인데 PPT가 안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름이 마식령 스키장이래요. 우리 북한에도 스키장이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보다 더 좋은 스키장. 우리 앞에 있는 선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어딜까요? 맨 뒤에 가운데 있는 친구. 평양 정답입니다. 나와서 선물 가져가세요. 평양 시내였고 이번에는 북한 음식 맞추기. 이것이 무엇일까? 하은이, 냉면? 아니, 무슨 냉면인지 말해줘야지. 네, 평양냉면 정답입니다. 앞에 나와서 선물 가져. 평양냉면을 말해야지, 북한이니까. 이거는 무엇일까요? 초성을 줬어요. 니은 치읓. 승용이, 낚시? 아닙니다. 앞에, 네? 난초? 아닙니다. 한 명만 더 받아볼게요. 네, 아닙니다. 정답은 노치라는 거래요. 노치라는 건데 이 찹쌀을 이용해서 떡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북한의 유명한 음식이라고 해요. 이건 무엇일까요? 쉬워. 그러니까 내렸다가 다시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될게요. 하나 둘 셋. 유나. 비빔밥 정답입니다. 근데 이름이 있는데 해주 비빔밥이래. 해주 비빔밥. 우리나라 비빔밥이랑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비빔밥에 무엇을 넣죠? 고추장을 넣는데 이 간장을 넣어서 만드는 해주 비빔밥입니다. 선물 가져가세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생소하고 몰랐던 내용들도 많았죠. 우리가 북한은 멀리 있는 것 같고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먼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느헤미야를 닮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라는 나라의
그래서 이제 높은 관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바사. 바사라는 높은 관리로 지내고 있었는데 높은 관리이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안정적인 돈을 받고 또 부유하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이 자신의 동포인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1장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라고 나왔어요. 굉장히 이스라엘의 안 좋은 상황입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불타고 굉장히 슬픈 소식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퀴즈, 여기서 퀴즈.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지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선물 받아가세요. 1장 4절을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앉아서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이르러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 나의 동포인 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읽어봤는데요. 5절 이후부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인지 알려줄게요.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1장 5절을 볼까요?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는 친구? 하은이. 크고 두려우신 분. 또 선물 받아가세요. 또 앞에 있는 친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약속일까?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1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의 말씀, 모세가 했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의 말씀처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게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 재건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 왼쪽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성벽은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저렇게 아름다운 성벽을 다시 재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누구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흩어졌다는 그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성벽이 재건될 것을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느헤미야처럼 울고 슬퍼하며 기도할 대상이 있나요? 내가 뭐 친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내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어렵다고 했어요. 전우사님의 예를 들면 전우사님이 2025년 전우사님 친구가 안동에 살았는데 안동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큰 산불이 났습니다. 큰 산불이 나서 많은 곳이 불태워지고 사람들의 그 생활이 어려워졌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이들을 위로하며 돈을 걷어서 이들에게 모금을 했었습니다. 또한 직접 안동에 찾아가서 그 피해 현장을 보고 또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전사님 친구 중에 안동에 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안동에 사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최근에는 지진이 났던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났을까요?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지진 피해가 크자 이 지진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헌금을 했는데 어느 교회가 했을까요? 바로 영락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1억 1천만 원이라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웃들의 상황, 이웃들의 아픈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다면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아픔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을 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울고 슬퍼해야 할 우리 북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북한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 우리의 적과 같은 존재. 아니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 통일이 왜 되어야 할까라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것처럼 이 북한 땅도 무너지고 불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아픈 상황을 우리가 알고 나서는 그 북한을 향해 기도하고 울며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죠.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우리가 안정과 자유를 보장받죠.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로서 김정은을 신으로 추앙하고 김정은의 이 주체 사상을 통해서 김정은만 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또 구속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또 북한은 성분 사회예요. 성분 사회가 뭐냐?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계급이 있었죠. 노비, 양반 완전히 달라요. 노비는 양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성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 나의 계층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도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성분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 성분이 굉장히 좋죠.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이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김정은한테만 복종을 해야 합니다. 또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 그 북한의 상황을 영국의 인권단체가 조사하니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이 강제 수용소, 강제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4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4만 명. 4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나라 1위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식량 배급이 이미 끊긴 지 오래고요. 이들은 장마당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으로 인해 탈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1997년 이 송바울 목사님이 이 북한과 접경에 있는 중국 지역에 가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14살의 어린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이가 너무나도 몸이 마르고 배고파해서 7세나 8세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어린이가 중국에 왔던 이유는 배가 너무 아팠대요. 배가 너무 아파서 이 북한의 보건소에 갔더니 이 맹장염인 것 같다고 해서 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마취 없이 배를 열었는데 맹장염이 아닌 것 같아서 배를 다시 봉합했대요. 배가 너무 아프니 내가 살고 싶어서 이 중국으로 가는 그 트럭에 간신히 몸을 담아서 이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송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돈을 털어서 이 친구를 다시 수술시켜 줬는데 이 수술해서 배를 열어보니 이 몸 안에 회충이 가득했다고 해요. 회충이 왜 생겼냐면 길거리에 너무 배고프니까 길거리에 있는 그런 더러운 음식들을 먹다가 그 안에 들어간 회충을 먹어서 몸 안에 그 벌레들이 많아지니 그것 때문에 배가 너무 아팠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어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죠? 병원에 가서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약값이 너무 비싸고요. 주사기를 재사용해요. 돈이 없으니 주사기를 재사용하다가 병군에 옮고요. 설탕물을 섞어서 링거액을 만들고 수술 거즈를 우리 수술할 때 거즈를 해가지고 이제 피를 빨아들이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 거즈를 빨아서 재사용한대요. 수술할 때는 마취 도구가 제대로 없어서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탤런트 차인표 씨가 말을 했는데요. 이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본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북한에 대한 영화인데 우리 친구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북한에 대한 영화를 찍었던 차인표 씨가 이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차인표 씨가 어릴 때 동네 빈 지하실에 형이랑 같이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이 빈 지하실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안을 보려고 머리를 집어넣었는데 머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리가 낀 거예요. 머리가 꼈는데 그 안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 그 울음소리가 그 지하실에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들리지 않아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형이 그 거리를 향해서 울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 차인표 씨를 구하러 와서 다행히 이 창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은 이 지하실과 같이 폐쇄되고 공포를 받는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 속에 울어도 아무리 내가 고통 속에 있어서 발버둥을 치려고 해도 그 고통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형제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울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 다음에 했던 일이 Cry with us.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세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바라보고 북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상황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북한의 땅을 재건해 주실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땅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북한 땅을 위하여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북한 땅이 열리고 평화 통일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번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겠습니다. 감사를 주님께 드려요.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마음을 담아 간절한 고백을 하라. 내 마음에 부르세 모두 다 받으려요. 주님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조국인, 우리의 동포인 북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부감님께서 나오셔서 친구들 광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8월 주제는 신뢰로 저희가 한 달간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이 있는데 그 8월 28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강이 8월 29일 토요일이고요. 혹시 문의 사항이 있는 친구들은 음악 감독님이나 서기님한테 이제 통화하셔가지고 뭐 지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의 손길 후원금을 우리가 매월 넷째 주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려운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선생님 광고하겠습니다. 예, 용락교회 교육부 하반기 기도회 용락교회 교육부 리퓨얼 컨퍼런스가 8월 29일 오후 2시 50분부터 이제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선생님들은 이제 모든 교사분들은 다 뭐 참석해 주시고 저희가 그 강의가 5강좌가 있는데 아마 일부 강좌는 아마 이게 선착순으로 해서 이제 마감이 된 부분도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다 참여해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많은 선생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은 친구는 5학년 1반의 유리, 6학년 2반의 소율이, 6학년 2반의 예준이, 6학년 3반 유건이, 6학년 4반의 예성이. 네, 생일 맞은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 줄래요? 예,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축복의 선물 세상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사랑 나를 통해 나의 축복 온 세상으로 넘치니 나를 통해 나를 위하여 온 세상 나를 채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맞은 친구를 위해서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년부 강률, 윤소율, 신예준, 광유건, 한예성 친구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생일을 축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결단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초록빛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지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도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꼭 이뤄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과 바로 시작되리. 소년부 예배를 위해 박찬양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따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인도하심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자,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그 가족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드 활동이 있습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뒤쪽에 나가시면 준비되어 있으니 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